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전혀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죄의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을 지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지나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곡해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러한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고 그리고 죄악이 클수록 그러한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하게 더 크고 위대하게 찬양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원리를 더욱더 악하게 변개하여서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에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게 아닙니까? 오히려 내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나를 벌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더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아주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을 변명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위험이자 죄의 무서움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사울, 그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시자,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떤 것을 합리화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와 양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죄를 지적하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울의 모습, 오늘 로마서의 본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죄로 타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괜찮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여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하고 점검하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죄 지은 쪽에서는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이 실수하고 내가 실수한 것 덕분에 이러한 보완점을 찾아냈으니 잘된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구구절절 말하는 것과 같고요. 실수했으면 죄송한 것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을 때 그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쪽에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완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그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지만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쪽에서 결코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말씀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죄의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할 뿐이지 우리의 불의가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은혜를 덮어준다 하여서 죄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왜곡된 논리가 7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8절에서는 그 비정상적 논리가 그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죄를 타협했을 때의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합리화의 끝이 바로 완전하게 신앙적인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는다 하여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내가 죄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위험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합리화, 나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합리화의 작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는 심각한 결론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무서움은
성경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이 제시했던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좋은 말씀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계속해서 바꾸고 변형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합리화하고 죄를 직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 오는 그러한 고통도 직면하려고 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8절 하반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정말로 평가할 수 없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 덕분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우리가 이용하여서 내가 죄 짓는 것을 핑계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것이다. 이 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히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게 하고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핑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죄인도 받아주시나 죄를 합리화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가? 죄를 변명으로 삼는데 은혜를 이용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더 나은 방향, 회복과 성장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 너무나 위험한 생각과 합리화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죄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정말로 멀리하고 미워하고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